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때에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연주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중심으로 곡이 쓰여졌고요, 전체 78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3시간 정도 걸리는 대곡인데요, 그래서 바흐의 생애에서도 3번밖에 연주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사순절의 대표적인 몇 곡을 한번 들어보려고 할 텐데요, 오늘은 1번 합창입니다. 마리아의 헌신, 향유를 발에 부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자비를 베푸소서 오 예수 나의 주여, 오라 함께 슬퍼하자, 주님을 보라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가요? 신앙생활을 하면, 열심히 하면 사람이 정말 새롭게 되나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살면서 보니까 어떤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걸까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서울에 있는 용산제일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교회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모두 9명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예배 시간을 거의 지키지를 않습니다. 대학생 교사가 3명 있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한쪽 구석에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유행가를 부르고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요, 오랜 설득 끝에 토요일 저녁 교사들과 함께 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가지 않겠다는 분들을 모시고 갔으니까요, 기도는 간단하게 할 거라고, 재미난 놀이를 많이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원에 도착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공동체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놀았던지 새벽 2시가 되었는데요, 모두가 다 땀 범벅이 되었습니다. 미안했던지 집사님 한 분이 그래도 기도는 하고 마치자고 그래요.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는데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박종규 집사님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울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교사들도 하나둘 바닥에 엎드렸고요, 기도했습니다. 2시에 시작된 기도회가 5시가 지나서야 끝이 났는데, 그 기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사들 9명이 모두 다 순한 양같이 변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면 정확히 나와서 기도하고요, 아이들을 신방하고 그리고 주일을 준비합니다. 30명 정도 출석하던 아이들이 그해 말에 120명이 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포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2-3개의 파벌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니까요, 늘 긴장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구역을 조정하거나 임원 선거를 하려면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알파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알파는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만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 삶에 도전하는 거죠. 과정을 마치고 1박 2일 성령 수양회를 떠났는데요, 가서는 정말 도우미들이 스테이크를 구워서 그분들을 먹이고, 그리고 각 팀별로 준비한 것들을 발표하는데요, 얼마나 그 저녁에 많이 웃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 경건회를 하고 맛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둥근 원을 만들어서 손을 잡고 폐회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에서 울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기도하던 한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반대편으로 달려가요. 가더니 기도하는 한 집사님의 손을 붙잡고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붙들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서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해요. 그 기도에는 온통 울음판이 되고 말았어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고요, 기도회를 마치자 그분들의 얼굴이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달라졌죠?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용산제일교회가 50주년을 맞아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요. 제가 왔다는 이야기에 예전의 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반갑게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신집사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딜 가셨느냐고 물었더니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그래요. 기다리자 정말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의 대답입니다. 재직회에서 한판 했답니다. 교사들은 하나같이 옛날이 좋았다고 그럽니다. 예전으로 돌아간 거죠. 목포에서 울며 화해했던 그 권사님들 지금 어떨까요? 그분들 역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성경의 변화는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 전환입니다. 멸망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과 생명으로 방향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그분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나를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향은 바뀌었지만 아직 위치는 그 자리인 거예요. 이쪽을 향해서 가던 사람, 가면 멸망이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방향을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이제는 가면 생명과 구원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쪽으로 가던 방향에서 이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뿐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인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변화는요, 이제 그 변화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결코 완성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생각이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 변화는 이제 시작이에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찾아가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미워했다고,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 일, 놀라운 변화이지요. 그런데 그 변화는 시작이에요. 그 삶이 나의 습관이 되고 성품이 되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화를 경험하고 나서 훈련하지 않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니까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여기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것이 끝일까요? 더 이상 욥은 성장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에게 본문 욥기 35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땅의 짐승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의 핵심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지요.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사람은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대로 살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대로 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 80, 사라의 나이 70이 되니까요, 사라로서는 이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생각에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를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을 향하여 귀를 열어야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죠. 그런데 사라는 어때요?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그래요. 기막힌 생각이지요. 그리고 종이 임신함으로 목적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되었나요? 목적은 이루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불화와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야곱도 그렇지요. 장자의 권리만 얻으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어요. 그리고 완벽하게 내가 목적한 일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목적은 이루었는데 형과 원수가 되어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이것이 인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란 현상이나 상황이 아니라 그것들을 있게 한 원인이나 배우를 보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싸움꾼으로 소문난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학교 교육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의 엄마를 보니까요 아이가 그래도 야단을 치질 않아요. 말없이 그 아이를 돕는 거예요. 그걸 보다 못해서 제가 집사님, 아이가 그러면 야단이라도 좀 쳐야지 왜 가만히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대답을 해요. 목사님, 뭐 그런다고 달라지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요 저도 저 나이 때 그랬어요. 그래요. 그 집사님은 매일 아침 10시면 정확하게 교회에 기도하러 오세요. 그리고는 1시간을 넘게 울면서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 아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나중에 커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정말 좋은 청년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딸로 성장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몰라요. 지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욥기 35장 12절과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지혜를 얻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사라처럼 야곱처럼 자기 욕심만을 위해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게 되자 욕심만을 구하여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없게 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제는 여전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으니 무작정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을까요? 결코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갈 수 없어요. 곧 불평과 원망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때 욥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욥은 어떻게 삶의 위기를 건널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식 없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욥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 그걸 알지 못한 채 하는 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르침이나 지혜가 아니라 친구들의 논쟁에 대응하는 내 생각, 나의 논리인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래서 어떤가요?
그것이 지금 내 삶의 위로가 되나요? 힘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하면 할수록 지쳐요. 힘이 빠져요.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나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점점 두려움에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들은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유언비어들이 있나요? 사실이 아닌 말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아마 JTBC에서 한 팩트 체크를 보셨을 거예요. 저도 문자를 여러 차례 받았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코로나19의 자가진단법 해서 숨을 들여마시고 열을 셌을 경우에 기침이 나고 참을 수가 없다면 코로나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염만 되면 폐섬유증이 와가지고 폐가 굳어버리기 시작하는데 벌써 10번을 참지 못할 정도라면 폐가 절반은 굳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 증세를 느끼면 이미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JTBC의 팩트체크팀이 그걸 팩트체크를 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에 섬유종이 생기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1, 2%도 안 되는 극히 일부예요. 근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제가 그거 받은 것만 해도 여러 통이에요. 사실도 아닌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내가 받은 것들을 그냥 여기저기다 그냥 트윗을 해요. 주변에다 보내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힘이 되나요?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말을 함으로써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를 두려움 속에 빠뜨린다면 지금이야말로 입을 닫고 귀를 열어야 할 때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신약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어 하고요, 영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으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없다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는 분명 욕망이 있어요. 그걸 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생각과 행동을 멈추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강력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3절과 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욕망을 이기고 은밀하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하는 비결, 그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며 행하는 거예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만나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고요, 아버지이신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의 귀를 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고요, 어떤 때에도 힘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용산제일교회에서 만난 집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시골에서 일찍 서울로 올라오신 집사님 부부는 지하 셋방을 하나 얻고는 일자리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요,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일자리를 구하러 나갔다가 허탕을 쳐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한 달쯤 되었을 때 이 남자 집사님이 기도 중에 선명하게 그림을 그려라 하는 소리를 들어요. 집에 와서 아침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난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오늘 아침 기도하는데 그림을 그려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자 부인이 깜짝 놀라요. 자기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 참 신기하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침을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날 고향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왔는데 연신 바쁘다고 그래요.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림을 그려 판다는 거예요. 1980년대 말 서울의 아파트가 붐이었는데요, 입주할 때 이 목단 그림들을, 모사품이죠, 이렇게 연필로 스케치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거기다가 색칠을 해서 그림을 파는 거예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그걸 하나씩 다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림들이 팔렸죠. 주문은 밀리는데 그 그림을 그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 집사님 부부는요, 새벽에 들었던 음성이 생각나서 나도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평생 먹고 자녀 교육을 시켰고요, 지금은 김포에 집을 사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그 그림을 한 점 그려가지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 만약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면 두 분은 일자리를 찾느라 지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이 어땠을까? 우리는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면 입을 닫고 귀를 열어보십시오. 입을 열면 잠시 시원한 것 같아도 이후에는 허전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을 닫고 귀를 열면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는 나를 다시 일으킬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는 신비함도 있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